주신 하나님은 우리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람 날 찾아 내셨네.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일어나고 약한
너희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부르시면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여름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여름 주 올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짓고 반복적으로도 지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탐심과 게으름과 비방과 악행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과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저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풍요로운 한 해의 결실을 안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 천지에 흐르는 주님의 호흡과 삼천을 적시는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농부들의 한 해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뿌듯함과 풍성함으로 마음의 풍요를 느끼듯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는 이 몹쓸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1년 동안 물질의 수확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저희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그들에게 너무나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영혼의 추수에 태만했던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풍성한 계절의 추수의 계절에 주님께로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록하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며 결실의 가을을 누려야 할 저들이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애써서 가꾼 고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마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고 주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 수확할 것이 없이 살아온 제 모습이 아닌지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는 수재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자연의 정직함 앞에 다시 수고와 성실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알곡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씨앗과 같은 예물을 오남 강용교회 김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힘차게 번창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지금 병원에 있는 정현이와 암수술을 앞둔 집사님에게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온전히 회복되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 무너지지 않고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김세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합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밝은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긴 신도하구나.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나스히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힘든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나스히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아가 왕온 때가 되기까지 수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을 나스히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나스히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3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저희 교회 또 방문해서 처음 예배 드리시는 새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도님들 부담 없이 새가족실로 오시면 또 예배 안내, 교회 소개, 또 등록 신청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요령껏 잘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봉사부에서 그래도 맛있게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분들도 길어야 5분 정도 기다리면 거의 대부분 다 식사할 수 있으니까 꼭 기다렸다 다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에는 수여분의 홍대역 지점에서 302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1천만의 만기가 도래해서 금주의 대출 연장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저희가 2개를 대출을 수협에 받고 있는데 1년 될 때마다 대출 연장을 하고 이걸 꼭 주보에 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바라고요. 우리 3년 가까이 우리 이청년부와 전임 사역을 했던 김대선 목사님이 10월 31일 사임하고 저희 노회의 산하에 장성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될 텐데 또 뵙게 되면 또 축복하시고 또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반 수료하신 분들 김정숙, 남경호, 오충환, 이지연, 장영훈, 이옥형 축하를 드립니다. 몇 분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 과 혹은 2과를 빠뜨리신 분은 다음 새가족 확신반 할 때 그 빠진 과만 수업을 들으시면 다 수료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강아름 성도님, 구교자 우리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2부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우리 사진 보고 그냥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생활과 온전한 11조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예배에 또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추수감사헌금을 모두 가능한 한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혹 못 드리시면 다음 주라도 드리시길 바라고요. 이 추수감사헌금은 구제복지부에서 전액 장애우 섬기는 일, 미자립교회 지원하는 일, 또 오남광역교회 개척 지원하는 일에 나누어서 전액 지출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공지한 대로 모든 분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시상하고 잔치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섬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는데 가이섬 예배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예배다 해서 교회에 그렇게 좀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달에 수십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주 마지막 화요일 날 모여서 4주치 용돈을 4,000원씩 드리면서 간식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많을 때는 200명이 넘게 오시기도 하고 적을 때는 좀 그 전보다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이 드린 11조 헌금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셋째 주 토요일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나눠주는 봉사를 우리 또 자발적으로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직회를 했는데 재정보고는 우리 3, 4분기도 우리 적정 의견에 감사보고가 있었고요. 분기 수익과 지출을 3면에 이번엔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자세하게 하려면 A4로 3장 정도 되기 때문에 지출 가운데 예배행사비, 구제복지비 등등을 좀 큰 액수 지출만 적고 작은 항목들은 그 외 항목 합계 이렇게 해서 냈으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살펴보시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공동의회를 다시 한번 했게 됐죠. 1, 2, 3부에 사전 투표하고 오후 예배 투표해서 우리 김영민 부목사님을 4.5 오남광역교회 설립 지원에 대한 결의에서 455명이 공동의회 의원 참석하고 383명 찬성하고 72명 기권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설립 금액은 총 7,500만 원이고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것은 계속 광고를 했으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2월 8일 날 파송식을 하고 14일 날 2시에 설립 예배를 그 개척한 교회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봉사 맡은 셀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고 명랑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예, 간단히 추수감사주일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간단히 먼저 소개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1621년인가요? 미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고 1년 동안 그 겨울을 지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항해의 어려움과 질병과 이렇게 해서 무려 100몇 명이 갔는데 44명이 죽었으니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의 너무나 힘들게 그 기근을 헤치고 첫 싹을 얻었을 때 많은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디언들과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첫 미국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대통령마다 국경일이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지금 국경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또 1904년 정도에 지금 한 116년 전에 우리도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11월 셋째 주에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로 좀 앞당겨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유래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유래를 따라서 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적 유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이 3번의 절기는 모두 다 추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추수, 밀추수,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가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 가을 추수가 끝나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지키는데 이 3가지를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올 때 빈손 보이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추수한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소출한 것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농사 짓는 분들 여기 계실까요? 몇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겠죠. 월급 받고 그때그때 소득을 얻지만 이 절기의 정신은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해와 태양과 비와 구름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것 같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소출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지만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내게 건강,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이요, 내게 직장을 주신 분, 사업장을 주신 분, 사업 얻을 재능, 소득 얻을 재능을 주신 분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절기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기연금을 꼭 드리십시오라고 광고했던 것이 그냥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라 이 절기에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인정하면서 드려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가, 나그네, 레위인들을 초청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룹들은 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스스로 땅이 없으니까 가난했고요. 나그네 역시 땅이 없었고요. 고아, 과부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의 정신은 뭐냐면 이 절기 예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이 절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절기연금을 가지고 그때마다 다르지만 우리 장애우 기관이나 가난한 분들, 독거노인들 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정말 잔치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점심 드시고 오후에 찬양 축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신대로 우리가 잔치집 갖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일정으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추수감사주일에 이 주님의 명령과 그 원리를 잘 따라서 순정함으로 즐겁고 복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사떡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사떡까지는 안 먹어본 사람 많을 텐데 조상신에게 제사한 것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혹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좀 어땠어요? 마음에 불편하거나 꺼리낌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정한 음식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먹는다는 분도 있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음식에다 십자가를 긋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먹을 때 뭐 어떤 거리낌이 있으셨나요? 오늘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적용하면 교회 걸림돌이 되기 쉬운 술, 담배 문제 해도 되냐 안 되느냐,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도 되느냐, 문신을 해도 되느냐, 가요를 불러도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시에는 우상 신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12개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우상이 굉장히 음란했던 아프로디테 여신, 이 신전이 고린도 언덕의 중앙에 있는 제일 높은 데에 있었고, 우리가 또 아는 아폴로 신전도 고린도에 있었고, 그리고 뱀을 숭배하는데 이 뱀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고, 이 뱀이 뱀 도구로 치료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의술의 신으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 제물들이 있는데, 이 제물은 원래는 제사장 몫이지만 이 제물들을 먹는 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소 한 마리 나오면 그거 얼마나 두고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하니까 대부분은 시장에 내다 팔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시민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고기 좀 먹고 싶어서 이 시장 정육점에 갔는데 이 고기가 그냥 먹기 위한 식용으로 도축된 소고기인지, 아니면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다가 나머지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생기기도 했고요. 요거는 조금 사소한 문제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신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이 잔치 음식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먹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는 옛날에 보면 길드라고 하는 동종업계의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은 보면 의류업계, 모직, 직물업체 사장님들, 또는 의사협회, 의사들 모임, 또는 무슨 이렇게 어떤 같은 업계의 사장님들,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하는데, 꼭 뭐랍니까? 해마다 송년회하고 시무식하고 신년할애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때도 똑같이 생일 축하, 그리고 환갑, 회갑처럼 어떤 기념일, 결혼기념일, 이런 잔치들이 있는데, 이 잔치들을 어디서 할까요? 오늘날처럼 예식장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예식장을 신전에서 대신하는 거예요. 신전에 그 신을 섬기는 큰 넓은 예배 장소가 있고, 그 옆에 부설, 부대 시설들로 식당이 많이 있는 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을 그러한 필요한 장소, 회식 장소로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음식을 먹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고기들이 다 우상 신전에게 드렸던 제물의 요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전에 안 가서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노예 출신도 많고 노예도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도 부자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은 이 연말 되면 초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점검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류층들은 이런 어떤 사교적인 이런 잔치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고린도 도시는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국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 올림픽이 끝나면 거기에 유지들 어떤 공로자들이 꼭 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신전에서 잔치를 하고 음식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상류층이고 부유층이 있고, 그리고 지식층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서 이 신전에 가서 이 먹을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신전에 가서 축하했는데 음식 차려놨는데 나는 신앙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러면 이 음식 차려준 주인에게 결례고 무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복음은 사실은 율법에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것들로부터 복음이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함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함이 먼저지만 율법과 문자에서도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걸 가려서 골라서 먹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정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많은 규례에도 자유함을 얻고 음식에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한번 터졌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탁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들을 같이 먹으니까 내가 그런 음식을 같이 먹는 이방인과 식탁 교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인 48년, 49년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게 네 가지를 금하게 했는데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는 것과 이걸 상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회의가 결정이 되고 1, 2년 후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우상의 제물을 금하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 음식, 우상의 제물 때문에 갈등이 있고 나눠지니까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고린도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6개월 개척하고 나왔는데 그 후에 누가 갑니까? 아볼로가 가잖아요. 헬라 철학적 사상 가르쳐져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좀 이따 누가 갑니까? 게바가 가요. 게바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바로 유대 출신일 뿐 아니라 이런 유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해서 바울과 좀 논쟁을 갖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이 공회 결정을 아마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 게바파는 아마 베드로를 가장 추종하니까 베드로의 말씀대로 우상의 제물을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식이 있는 엘리트층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게바파를 중심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이 지식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식이 없는 저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잘 좀 지식적으로 얘기해서 이것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뜻이 정해지도록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게 8장인데 사실은 이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9장은 이게 삽입된 것 같지만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 석 장에 걸쳐서 우상의 제물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이걸 길게 하느냐? 길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다.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 지식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 우상의 제물에 다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4절 중반에 지식의 내용이 나오죠. 그 4절 중반에 뭐냐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안다는 내용이 그들이 아는 지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어떤 그 고린도에 가면 수많은 신의 형상으로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비너스, 별의별 헤라클레스 수많은 신상들이 있고 섬기지만 그건 신화 속에 나온 가상의 인물들이고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신이 먹거나 신이 어떤 역사에서 그 제물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음식이 성분이 바뀌었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 일도 없고 귀신이 역사를 해서 그 음식을 복이 되게 하거나 화가 있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 세상에는 죽은 조상이 아닌 사단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세상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망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실제 제사하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홀령이 와가지고 떡을 먹고 복을 주느니 그걸 어떻게 만드니 이런 것들은 다 지어낸 얘기고 거짓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8절 보면 또 두 번째 지식이 나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음식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받으러 내보내지도 못하고 또는 잘못 먹었다고 책망하도록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도 할 수 없고 책망받게도 할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바로 그 지식파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부풀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뭐가 부풀려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 붕 뜬 사람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괜히 이 지식으로 붕 떠가지고 이 지식으로 경거망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도 모호한데 덕을 세운다는 교회를 믿음으로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이해예요. 덕을 세운다,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하도록 세워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제물을 푸는 키워드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푼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전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면 그럼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이런 지식 조각이 몇 개가 아니고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생긴 지식이지, 그냥 지식만으로는 교만하게 하고 교회를 오히려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 잠깐 담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시고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연관된 지식이 바로 마땅히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을 것인데요. 그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너희의 지식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 신은 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얘기하고요, 주는 동방 종교의 신들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방이나 동방이나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예,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좀 이따 이건 설명을 하고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위일체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한 6절 중반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이 말이 우상의 재물을 풀어가는 열쇠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 연관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게 다 일련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형제 사랑을 못하게 되거나 형제를 망하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5년 됐는데 상류층이나 지식파나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아니 곧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자 가정해 봅시다. 나이 40에 복음을 듣고 고린도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럼 40대까지 어려서부터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1년에 여러 번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방의 각양 신들을 빌고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빌면서 40년을 지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이 없는 거야 들었지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게 금방 하루아침에 잊어버려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상이 능력 있고 신이 있고 이게 자꾸 두려워지는데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리가 손이 한국적 표현으로 귀신 탄 음식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었다가는 나중에 양심이 상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죄를 졌다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지식파 엘리트 자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0절을 보십시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고린도 교인의 상류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 결혼잔치든 회갑잔치든 무슨 송년 연말연시 무슨 시무식이든 종무식이든 신전잔치에 가가지고 마땅히 얻을 권리로 초청받아서 그 음식들을 먹을 때 누구든지 보면 이 높은 사람이니까 아마 이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장로님도 저기 가서 저거 먹네,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먹네, 그럼 먹어도 되나 보다. 그리고 같이 담력을 얻어 일시에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돌아와서 아무래도 저 우상이 저게 그냥 목석이 아니고 정말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양심의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기 멸망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그것 때문에 양심이 상하고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도박을 끊은 사람 얼마나 힘들게 도박을 끊었습니까? 이제 새 사람 돼야지. 도박을 끊었는데 그 앞에서 이거 점백, 이거 고스톱,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면 그거 끊은 사람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하다가 다시 옛 그 중독의 기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힘들다가 정말 그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 간신히 이 무슨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힘들게 끊었는데 한 잔쯤이야 괜찮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치 이겁니다. 40년 동안 우상 신전에 다니면서 했던 사람이 간신히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로 끊었는데 우상 신전에서 음식 먹는 거 그거 괜찮아 해가지고 따라서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먹는데 먹었다가 그냥 다시 그쪽 옛 습관으로 빠져서 멸망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11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의 이 지식파는 상류층이에요. 부유층이에요. 약한 자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분위기에서 그가 뭐 자기 지식 없어서 시험 들어서 멸망한 걸 뭔 내 책임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구원한 사람이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는 너의 형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식으로 자유를 또는 권리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형제를 멸망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그대로 쓰는 게 과연 옳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12절 또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자유와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과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내 형제를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신전에 가서 안 먹을 뿐더러 집에 몰래 와서 먹는 고기, 이 시장에서 산 고기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자유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아직 지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원리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사 음식, 제가 여러분들이 고사떡이나 제사 음식 모든 지식이 있어 자유롭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그런데 만에 하나 같이 예수 처음 믿은 조카나 이걸 먹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아직 있는 그러한 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거 꼭 먹어야 되느냐? 그냥 안 먹고 그 사람 이 믿음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좀 참으면 안 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죠. 만일 우리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배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몸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 되는 이 몸이 병들고 일찍 죽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겠죠. 또한 간접 흡연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흡연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강의 문제로 금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요. 술도 이제 물론 과음을 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또 이 술이 죄의 통로가 되어서 음란이든 또는 폭력이든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을 해치게 되고 이런 일들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금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 잔 정도는 우리의 위장이나 혈액순환에도 좋고 또 어떤 불가피하게 좋은 자리에서 뭐 건배해서 한 잔, 한 모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 대답을 제가 하기보다는 제 은사이신 총신대 은사였던 김세용 교수님, 지금 플러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이고 바울의 복음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 그 교수님은 그런 것은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해가 되지 않고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든 좋은 분위기 위해서 적은 정도의 그런 술 정도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도 아주 양심이 약해서 그것 하면 큰일 나게 생각하는 믿음 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정 먹고 싶으면 아무도 안 보는 집에서 혼자 몰래 조금 먹어라, 그런 뜻이 아마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보다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식으로 나를 누리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약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시험 들고 망할 그러한 것이 있으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까만색으로 머리 염색을 하고 와서 시험 들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제가 노란색을 브릿지를 해갖고 오면 아마 목사님 이상하다고, 제가 어디에 문신을 해갖고 오면 시험 들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 색깔을 깜장 아니라 노란색으로 했다고 여러분에게 피해 주는 거 없죠? 뭐 여러분 덜 사랑하는 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제가 가다가 대중가요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 사랑에 장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문화적 편견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이 찬송가만 들어야지 어떻게 대중가요를 들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노란색 염색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 거면 그게 별거 아닌 지식이 있어도 삼가고 절제하고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떠한 율법이나 이러한 문자적에서 풀어냈지만, 그 풀어내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참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믿는 자의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때 책임 있게 그것들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바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송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이제 헌금이 수집되고 있지만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소출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고백하며 대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아름답게 선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합니다. 1년의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인데 딴 때보다 한 10여 분 정도 조금 늦게 끝나는 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분명을 하겠습니다. 이 떡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찢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직 떡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옷실도 다 드셨죠? 예, 영상예배실, 잠옷실, 예, 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옛 언약은 능력이 없고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원히 구원할 그러한 생명의 보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잔을 할 때 이 포도즙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분잔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분잔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분잔 그릇은 일회용이니까 그 테이블 위에 잘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 받지 못한 분 혹시 있으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